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변명해야 할 때, 변명해야 할 때. 사람이요, 같은 말을 해도 서로의 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잘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과 또 행동, 또 표정과 분위기, 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 가까운 사람이 오해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도 우리 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해가 생기면 이제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비난을 듣다 보면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해 오셨나요? 그 오해를 어떻게 풀고 또 그 오해를 잘 풀기 위해서 변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쁜 의미에서 변명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그걸 잘해야 오해가 풀리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이 있어서 비난을 받는다면 그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야 그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대방에게 진실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용서를 구함으로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럼 어쨌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변명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죠. 자,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잘못을 요만큼 했는데 사람이 오해해서 막 큰 잘못을 생각해서 막 나를 비난하면 그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참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을까 좀 냉정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또 욕을 먹다 보면 비난을 받다 보면 막 감정이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좀 차분하게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건 그러한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좀 더 세지죠. 변명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돼요. 강하게. 비난하는 자가 사실과 어긋나거나 내 의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반응은 더 강렬해지고 또 쉽게 말하면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잠자코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대화를 해야죠.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오해받고 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야죠. 그죠? 자기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오해와 또는 비난, 논쟁과 그 변명의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알아야 돼. 굳이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변명을 잘할 것인가? 변명의 왕도라고도 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도 항상 변명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변명해야 될 때. 바울도 그렇죠. 지금 바울이 시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변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변명이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 아마 에베소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마게도냐에서 기록했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미 고린도를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었어요.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맨 처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셈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5절,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앞으로 이 고린도를 또 방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6장 5절. 바로 앞 성경이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5절, 6절까지 한번, 5절, 6절, 7절 봅시다. 세 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를 가겠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고린도로 간다고 편지는 썼는데 막상 바울이 고린도를 먼저 가요. 먼저.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고린도를 먼저 가요. 근데 고린도를 갈 때 바울이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반기고 내가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겠구나 하고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 고린도에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람들 말을 듣고는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그냥 고린도를 마치 도망치듯이 떠나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편지를 하나 또 쓴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또 자기를 비난했던 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또 편지를 써요.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지금 오해를 샀고 바울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막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막 뭐 쫓아낼 듯이 바울은 진짜 쫓겨났으니까 쫓아낼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뒤집어졌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바울의 적이요, 바울을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자다, 신뢰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17절에 바울을 비방한 자가 혹은 그랬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의 적들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 이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쉽게 약속을 휙휙 어기면서 거리낌 없이 예예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아니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진중하게 딱 일관되지 않고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의 적이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뭐를 들었냐? 봐라, 바울이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가 우리 고린도로 온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고린도에 먼저 갔다. 그리고 지난번에 막 싸워가지고 그냥 나갔잖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매우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자다. 믿을 수 없는 자다. 여러분들은 이런 비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우리 김지사님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응? 아, 너무 불성실해. 응? 아니 그냥 사람 마음이 왜 그냥 왔다 갔다 해. 아, 물론 여러분 어떻게 항상 성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관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위대한 위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아니 사실 많죠. 근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또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진짜 뭐냐 사기꾼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겠어요? 못 참죠? 그죠?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시 에베소 돌아와가지고는 아주 신랄한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신랄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바울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듣고 바울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래도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자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바울이 변명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변명해야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들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성실하다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본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자, 17절까지는 바울의 이렇게 비난, 나는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 나는 막 불성실한 사람이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이지 아니오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만 한다는 말은 항상 예스맨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글쎄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제멋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잖아. 왜 하나님이 갑자기 들먹거려요? 자기가 성실하다는 걸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는 이러이러해서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하라고 말씀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그 약속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그럼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바울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지금 바울의 논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믿을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을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도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만약 약속의 그 여행 계획을 바꿨다면 그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성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과 성실한 바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도 끼워 넣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인 것처럼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때 오해를 풀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전후 사정을 알리고 잘잘못을 가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 바울이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다. 나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예로 서 있는 자다.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왜 오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단 나는 믿을 만한 분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오해해가지고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 이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칼끝이 제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 예인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 말을 하잖아요. 물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오해가 생기고 비난이 받을 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라는 말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오해에 대한 변명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리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네. 근데 좀 믿기가 좀 약간 꺼림직해요. 그죠? 네. 행동들을 보니까,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럴까?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좀 표현은 그렇지만, 교회 안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못해서 진짜 그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믿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예수 믿어요 하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100% 믿지 못해요. 예전에는 목사님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존경했잖아요. 목사님이 뭐 어렵게 사시고 뭐 좀 고지식하고 좀 그래도 목사님이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우선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 나쁜 분은 아니겠지. 고집은 세도 그래도 선한 분이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성도들도 별로 그렇게 목사님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생각한다면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100%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도 성실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울이 늘 성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믿을 만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세요. 그게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성도들의 마음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도장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은 뭐냐 하면 보증금이에요. 말 그대로 보증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고 하면서 사전에 뭐예요? 보증금을 좀 내잖아요. 그죠? 완성될 때까지, 그 계약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야 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성령님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심으로 뭘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고 이 사람은 내 약속에 따라서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나처럼 믿은 사람, 나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처럼 성실한 사람, 나와 같은 내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보증. 그러니까 이 보증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보증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보증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보증이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 이루어서 내가 정말 이루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미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부족한 건 있죠. 아직 갓난 아이예요. 잘 걷지도 못해요. 오해 살 만한 짓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바르게 세우겠다. 바르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요, 성령으로 도장 찍힌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자고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이 도장 찍고 보증을 삼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고 성결되게 믿을 만하게 이끄시는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얘는 내 사람이야. 얘는 나의 사람이야. 우리 김 집사는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우리 김 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더 겁이 나요. 왜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된다거든요. 근데 내가 완성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부족해요. 부족한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게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거다. 그렇게 위해서 진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에게 무슨 오해를 하고 비난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을 만한 사람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증하셨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하셨는데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기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오해가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인정하는 거죠. 야, 역시 김집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맞아. 믿을만 하구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살아라. 예로 살아라. 바울은 당당하게 외친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인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멋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성도들도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있어요. 답답하죠. 속 터지죠.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풀 건 풀어야겠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나도 신실하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도 그런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믿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해를 살 때, 비난을 받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그것도 또 오해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해본 지가 너무 오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올까요? 걱정되니까 괜히 이 말 했다가 오히려 손해볼까봐, 오히려 오해 살까봐. 근데 바울은 그걸 가장 먼저 이해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또 예수 믿는 자라는 표현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동의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더 이상 성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자의 표시가 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변명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예의였듯이 우리 모두 예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명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인 사람, 하나님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억울해요 했는데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다가 하면 하나님도 참 깝깝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럼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힘있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다 보니 오해도 받고 비난도 듣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하는 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변명이요 가장 큰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믿은 사람, 하나님이 보증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